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인 예배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묵상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향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 빛 예수님답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를 주님께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의 품에 안기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월의 찬양 다시 한번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월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고백 가운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얻길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길 평안을 얻으리 살아가는 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림이 비록 우리 가운데 평하고 기쁨이고 소망인 것을 소망하는 이 예배 되길 소망하고 또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서 우리가 찬송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여 나를 주께로 날마다
살아가는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로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라도 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라도 내 주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주님, 이 하나님 찬양, 영원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라도 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나를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내 영혼이 나갈 때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스리심이 영원할 수 있도록, 처음과 나중에 내 삶이 닿을 수 있도록 영원히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끝까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어 예배당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놓여 상황을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함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의 첫 발을 딛게 하셨으니 그 걸음 위에 주님의 평안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언약식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믿음의 뿌리가 깊으셔 흔들리지 않은 성도로 자라나게 하소서. 교회가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품고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동의하는 참된 가족이 되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회복과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이세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들과 섬기는 성기를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오늘 은혜를 구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런 말 너무 잘 알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될 거예요? 다 이제 병든 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병들었구나.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연약한 자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게 잘 인정이 잘 안 돼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자랄 때 이렇게 제 신앙을 보면은 저는 이 가난과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 닥치면 이게 참 부끄러웠었어요. 부끄러웠고 이걸 감추려고 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빨리 이제 성장해서 빨리 돈 벌고 싶었어요. 돈을 벌어서 가난으로 이렇게 이제 벗어나고 싶었고, 또 고난과 시련들 이런 문제들도 돈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커서 돈 벌어야지. 언제나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언제나 이 시련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가난이라는 것과 시련이라는 것들이 이제 재해석이 되어졌죠. 가난이라는 자체가 이게 숨기고 부끄러울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나한테는 기회였구나. 시련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정말 없었으면 하는 거였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다가오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였고 길이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나안이라는 것과 시돈이라는 것이 제 해석을 되어졌으니 이젠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저한테 다가오는 여전히 시련이라는 것이 있겠죠. 고난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전과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그죠?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한테 알려주려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지겠죠. 그죠? 또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나왔던 과거에 대한 가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재해석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와, 이상현 목사는 좋겠다. 이제 앞으로 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싶죠. 그런데 또 이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목회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생각하지 못했던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또 가난이라고 한다는 게 찾아오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오픈하고 하기보다 대부분 다 뭘까요? 감추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해요. 왜 그럴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마치 나에게 믿음 없음, 신앙 없음과 같이 연결이 되나 봐요. 내가 뭔가 이 호주에 와가지고 정착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것들이 제대로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닥치거나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은 이게 마치 나한텐 믿음 없음, 신앙 없음 이렇게 나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을 잘 드러내고 오픈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가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쉽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련이 닥치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막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나. 네.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나한테 갑자기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난 괜찮아. 그냥 굳이 내가 이거를 성도들한테 말하고 같이 오픈하고 기도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다 손가락질이고 다 이런 것들이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을 대부분 모든 성경들을 뭐 해석 번역본들 찾아보니까 대부분 시련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 너의 믿음의 고난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내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은 없어질 군보다 더 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치는 이제 앞으로의 시련과 고난은 나를 짓누르는 돌멩이보다는 하나님이 조금 뭔가 잘 포장한 선물이지 않을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아멘이 되나요? 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시련이 닥쳐왔거나 또는 고난이 왔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새롭게 뭔가 주려고 하시는 좀 이렇게 포장되어진 예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라고 이게 생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내가 뭐든 하는 대로 잘 되거나 뭔가 아무 무탈 없이 같이 잘 되어지면
이게 또한 나한테는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라고 하는 착각이 될 수도 있어.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나의 믿음 없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막상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하는 데마다 잘 돼. 막 하나님 내 길을 막 열어주시는 것 같아. 예. 막 그죠? 만사 형통이야. 그럼 마치 내가 요즘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은 날 어여삐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되게 어쩌면은 또 다른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남유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냈거든요. 그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의 상황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평강하다 그랬어.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평강하게 해주는데 왜 너네들은 와가지고 멸망한다 그러고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로 곧 멸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쫓아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강하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결국은 내 신앙적으로의 관련이 되어져 있지 않는 걸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내 믿음과 구원이 평가되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믿음과 받은 구원이 평가되면 안 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로지 나의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돼.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 상태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근거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자꾸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 또 내 감정을 가지고 평가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구원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들. 그래서 선지자와 또 이렇게 천사 얘기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선지자들,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어.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전혀 몰라.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가라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막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어져 버리면 정말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구원의 현실들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거를 통해져서 깨닫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선포했던 그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천사들도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단은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서 사단이 있다는 말 하잖아요. 천사는 잘못해서 타락이 되어졌으면 구원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구원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버려 둬버려서 그게 사단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천사들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시킬 거야? 인간을, 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들을.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고 천사들도 알고 싶었던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건 정말 성경을 통틀어 그 어떠한 성경의 인물보다도 가장 크고 복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아셨겠어요? 예, 하나님 그 위대한 구약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아셨겠냐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그걸 아셨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셨던 이 받은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퍼져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을까요? 안 했지, 못했지. 근데 우리는 다 보잖아. 성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알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감동이 돼요? 이게 실감이 돼요? 저는 이게 실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오늘 나에게 임한 이 믿음이 어떤 건지. 성경은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은혜다 얘기해요. 은혜. 너가 스스로 된 게 하도 없어. 너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갖게 됐는데 과연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이 나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나한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 흔들리는 모습이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흔들릴까요? 언제? 내가 내 안에 이 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영적인 침체가 또한 올 때에, 그리거나 또는 고난과 시련이 막 찾아올 때에 와 정말 나는 구원받는 게 맞냐, 하나님의 백성인 게 맞냐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 가운데 아마 한 번 정도는 이 구원의 확신이 들린 적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내 안에 병이 들어오며 병이 나타나는 증세가 있듯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 과도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율법적으로 태도로 자신의 마음을 안도시킵니다. 내면의 기쁨과 자유가 사라지고 자기 비난을 지나치게 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되지 않아 기도와 예배에 거리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진찰해가지고 당신이 이런 병에 걸렸어요라고 말하면 그 병의 증세는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 확신이 흔들렸을 때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죄책감에 대해서 너무 막 과도하게 이렇게 민감하게 두려움의 경험이 있고 내 감정이 항상 기준이 돼. 말씀이 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감정에 따라서 믿음과 구원이 평가되어지는 것들. 율법적인 태도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냥 내가 내 마음으로는 확신이 있지도 않아. 그냥 내가 주일 예배 어떤 내가 나름대로 정했던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딱딱딱 하는 거를 통해서 마음의 안도를 갖는 거예요. 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내가 주일 예배를 딱 드리면 이게 마음이 한 주간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주일 한번 탁 빠져버리면 한 주가 불안해. 그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를 나는 율법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스스로 안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거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저 상황 속에 한 가지라도 아마 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약간 구원의 흔들림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의 흔들림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내 안에는 태어날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나의 죄성이라는 것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현상이 구원의 흔들림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거든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내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아,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흔들리는 이 믿음 안에서 나를 건져내서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이 고백이거든요. 네. 이런 게 있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구원의 확신이 오랫동안 흔들려져 버리면 믿음이 자라는데 장애가 되죠. 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기를. 네, 지속되지 않기를. 그러려면 이 믿음의 확신이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믿음의 확신함이 없어질 금보다 귀화해져서 장차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인데 이 믿음의 확실함이 세워져 가는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다 뭐래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확증을 갖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성, 말씀의 의지,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이 됐느냐 안 받았느냐에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억되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자꾸만 흔들리는 게 뭐냐 그러면 자꾸 착한 것과 연결이 되려고 그래요. 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냐? 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올바른 일 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 착한 것과 자꾸 연결을 시켜가고 있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착한 것과 선한 것의 차이가 뭘까? 자, 그러면 이 착한 것, 선한 것 중에 구원과 연결이 되어지는 단어는 뭐와 상관이 있을까? 네, 선한 것이에요. 착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이라 이 저 두 선한 착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할 때에 그 기준과 그 개념과 이건 달라요. 네. 착한 것이라고 했었을 때의 그 기준은 대부분 다 인간적인 어떤 중심, 사람 중심으로서의 착함을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맞냐, 도덕적으로 착하냐, 이 착한 것이 내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뭐냐면 이 착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야 교회를 다니는 너네나 우리나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우리가 더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착하다고 하는 개념이 또 각 나라보다 각 민족마다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에 따라 또 달라. 이게 어디에서는 이게 착하다고 하지만 어디에서는 안 착해. 그죠? 어디에서는 예의 바른 것이지만 어디 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무례한 짓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기준은 항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선과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하지만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은 달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했을 때에 거기엔 인간이 말하는 착한 거와는 관련이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선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를 분별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읽어가야지 되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착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이거 너무 화가 나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선하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 단단히 세워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착함을 가지고 나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는 정말 착한 행동을 하나 착한 짓을 하나 이 착함을 가지고 내가 자꾸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잡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임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어떠한 그 흔적이 나한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흔적이 있느냐, 성령이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흔적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야 돼요. 이 흔적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개신교 개혁 교회의 신학을 나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종교 개혁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장로교회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대부분 뭐 한국이나 여기나 장로교의 모든 출식 교회는 그 뿌리가 칼빈주의로 되어지죠. 칼빈 그 신학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흔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등장하는 하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무엇으로 판단하냐 그러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나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한다는 것 기준은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 우리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죄의 폭이 넓어진 거거든. 여러분,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하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과 그것이 크면 클수록 내 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마치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러운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이듯이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하실 때에 뭐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깊어져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민감성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이건 의지예요. 의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특히 우리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 체험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을 체험했거나 성령이 충만하거나 라고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이걸로 확인하면 돼.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날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하기 전에 결단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런. 마지막 또 하나는 점진적인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점진적인 변화. 조금씩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합니다. 육신이 성장하는 그 시간이 있듯이 영적인 성장도요 조금씩 그렇게 해나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루아침 만들지 않았어요. 그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의 믿음으로 자라게 만드는 점진적인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죠.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그런 내 삶의 변화가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부릅니다.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이 내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를, 이거를 보면은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내 어떤 그 노력과 내 어떤 그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사람에게 숨이라고 한다는 것은 육신을 살아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적인 숨을 얘기할 때에 그 영적인 숨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을 여는 문이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힘이며 죄와 싸우는 능력이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내가 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어지는 그 유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구할까?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힘이기도 하는데, 저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사는 숨과 같은 것인데 이거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할까? 오늘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에서 저 사택으로 가는 길에 가려 보면 던다스 유나이팅 처치 교회가 있어요. 그죠? 코노에 그 제자교회에 한인교회 같이 하는데 거기에는 늘 한 주의 설교를 이렇게 벽에 적어 놓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저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At your peril, you ignore.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무시를 한대요. 너는 목숨을 걸고 무시를 한다. 뭘 무시를 합니까? The God of Scripture or the Scripture of God. 성경의 하나님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뭐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저 말씀에 마음에 확 돌아온 주일날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 13절 말씀인 7절 13절 말씀인데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 저 부분이구나.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맞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얘기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한다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거 무시하지 말고 준비해. 이 얘기요. 이 얘기. 허리를 동이라라고 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옷을 매듭을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진다고 하면 그건 은혜예요. 안 들려져서 힘든 거예요. 안 들려져서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면 이건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그 들려지는 말씀 무시해버려. 무시하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들려진 만큼 살아내는 것이에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받은 살아낸 만큼.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들려지면 그 들려지는 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무시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 왜 안 변하냐?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냐? 들려지지만 안 살아내거든. 결단하고 이 문제는 결단해야 할 문제야. 이 문제는 목숨을 걸 문제야. 나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이거든. 그지 않아요? 말씀이 내가 들려졌다고 하면은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십시오.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지만 구원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구원에 흔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어떤 시련이 닥치고 그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능히 그 자리 안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